지금 드리는 예배는 성전 뜰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떡상에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고 앞에 향단, 거기도 넘어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열으신 말씀을 듣고 보면은 거기도 아니고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구나. 땅에 있는 건물도 그렇게 두렵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점도 흠도 없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믿음 안에 회복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딱 옷을 입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로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그 집으로 이끌으셔서 그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안 해요. 천국 생활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받아왔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 주신 말씀이 너 지금 뭔 일 하고 있지? 그 일에 대한 시작과 끝이 나다고 말씀하세요. 네. 예.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내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갖고 바둥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게 하셨고 이것도 마무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일은 대개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난데 그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기쁘고 안 된다고 해서 슬프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고 하셔서 결국 마지막 열매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죠. 사도신경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한 권 있고 다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록에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일생이 거기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산 자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옮기고 죽은 자는 죽어있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죽어있는 자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도 아무 반항할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것은 지금은 말씀이 이렇구나 정도인데 그때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두려울 일입니다. 예. 그 두려움 때문에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지를 알고 내 방향이 틀렸구나. 옮겨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작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님만 있으면 예 알았어요 따라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예,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으로 사랑하니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을 떠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그겁니다. 참 제가 어려울 때 그 외국 선교를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으로 굉장히 생명의 위로를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해서 너의 문제를 내가 나의 뜻대로 풀겠다.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내 안에 거하라. 거한 곳이 거처죠. 내가 사는 곳이 거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한 몸으로 살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내 원하는 뜻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펼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그 순례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초막절이 한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7, 8일 동안 시작되는데 그 중간쯤에 접어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가르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 하신 말씀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놀랬냐?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갈릴리 촌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을 선포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췄을까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 예수님 육신을 갖고 있는 내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예.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성령의 사람으로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래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오르셔서 거기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돼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거처, 성전은 인간이 손으로 지었지만 지금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성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된 그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살아있는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십니다.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걸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거든 너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육신으로는 죽어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죽고 이제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케 해서 네 안에 거할 테니까 너도 나의 이름과 나의 말씀과 내가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시지, 물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 표현으로서 하면 좋은데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에 이 불법을 행한 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고 저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께서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실하고 불의가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 내가 저렇게 말해서 저렇게 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순종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씻고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이 열매들을 좀 봐라. 이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말이 뭡니까? 나와 똑같이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나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아버지께로 가면은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세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건 내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포용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사시는 그 생명을 내가 너희가 똑같이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그 뒤에 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해 계신 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안다면, 믿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진짜 그 생명이 내게 계시거든요. 성령님을 생명의 숨 그렇게 표현해 주겠어요. 숨 끊어지면 죽죠. 우리가 숨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고 부활하신 네 제자들이 하신 것 같이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잖아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계시질 않아요. 그 부분을 내가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갈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그런 체질로 있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지 여기는 육신으로 살다가 그날에 가면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이미 천국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대로 갑니다.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내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임재하시고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생명으로 장악하시면요 억압되고 두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근데 정말 그분을 생명으로 내가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 없이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 마음을 알고 기다리면 내가 나의 뜻대로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실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실천하고 이래서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랑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사랑에 충만한 곳,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해서 그 안에 그 사랑의 생명이 임재해서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사랑에 가득 차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초소, 성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실천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 안 굴려도 돼요. 머리 무겁게 안 굴려도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으로, 생명은 살아서 움직여요. 얘들 자랄 때 보면 막 천방지축입니다. 생명이 넘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가실 때가 되면 못 움직여 이러고 있어요. 사랑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가운데 역사하면요, 몸이 막 생기가 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 안에 진실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아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산신령 얘기다시 들어옵니까? 안 그러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세요. 어떤 환경에서 주님의 뜻이면 나를 움직이십니다.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뜻 육신대로는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가르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옛날에는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었지만 지금은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생명이세요. 예,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압니다.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알고 마음과 마음 안에서 감동이 오고 또 내가 잘못 가면은 이게 내 뜻이 아니다고 분명히 어떤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과 사랑입니다. 거기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예, 육신의 생각은 요동을 치죠. 감정,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다 보면은 깨달아져요. 분리가 됩니다. 세상 것하고 나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뒤로 넘깁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주님이 계셔야 능력 있고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일 속에서 풀어져 갈 텐데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화처럼 남게 되죠.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너희의 죄 문제를 풀고 너희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에게 뿌리기 전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내가 가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주셨어요? 예.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은 똑같은데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신 분하고 내가 모시라고 해서 막 억지로 모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약 때 이미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죠. 예. 에스겔서 36장 또 요엘서 2장에 봐도 말씀 때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려 보내셔서 그들이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죠. 성령의 일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께서 오시죠. 오셔가지고 성령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을 외국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난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순종케 하세요. 성령님이 영의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여 너희가 때가 되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책임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말씀을 실천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 죽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세상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돈하고 바꿀 거예요? 명의하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대속을 하셔서 우리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빚 말고요. 죄의 빚. 사망입니다. 사망. 예. 지옥불입니다. 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마귀도 참소를 못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막 참소합니다. 저자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드러내서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듭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포를 해버리시면 마귀는 말을 못하죠. 오히려 쫓겨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 전개가 돼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돼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선 8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예. 그 부분을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밑줄 그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은혜입니다. 성령께 임하신 것도 은혜고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 그럽니다. 이 은혜라 내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재산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깨가지고 죽이셔가지고 어떻게 나를 회복해 놓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보고 끝까지 보호하시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믿음을 성령께 주십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얼마나 여동을 치든지 갈 데가 없어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흔들림 없도록 딱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생명이 바꿔지니까 아무리 밖으로 뭐가 묻어도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다고 고백했다가도 틀어지면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데 나란 주체가 살고 내 옆에 하나님께서 따라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내 몸 밖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에 대해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또 나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당신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활받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내 육신이 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납니까? 내 영혼이죠. 예. 내 안인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모시고 있어서 이 생명의 본질로 살게 되니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집니다. 예. 내가 문 밖에 두드려 놓으니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네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나로 더불어 먹어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영광과 권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너도 나 이름으로 살 것이다. 너도 그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입니다.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증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 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나는 한 거 없어요. 그냥 믿고 감사뿐입니다. 사랑뿐이고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기 앞에서만 인도함 받고 사랑하고 연합되고 순종하고 사는 그런 모양이지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기뻐하십니다. 또 죄인된 내가 열매를 맺어 봤자입니다. 그 어디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으면 내놓겠습니까?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고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자유롭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버려야 그 생명을 덧입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우리를 높여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올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수 삼고 마음의 갈등을 풀지 않고 그러게 있겠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하게 돼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믿는 자야. 내 아들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너를 구원해 놨는데 네가 감히 내 아들이 역사한 그 생명을 대적하고 거부한단 말이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판단하신 분은 마지막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이루심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라도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의 옆에 있는 사람 속을 몰라요. 그 영 아니고는 그 속에 육체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의 생각을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의 마음을, 뜻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그걸 다 깨닫게 하시고 아니까 이제는 질서를 잡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딱 있어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가 되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믿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생명의, 우리 존재의 실체입니다. 예. 자연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화답을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외에 나갑니다. 아주 열악한 곳에 가서 목숨 내놓고 대한민국에서 이루는 업적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미개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생명 한 몸이 되어가지고 완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 계신 성전의 일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만큼 위대한 행동은 없고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랑만으로 살게 될까요? 예, 거듭나면 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게 막 내 안에 생수처럼 솟아올라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로, 잔머리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세상 지식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준 경우가 있죠. 그러나 나를 죽이는데 죽이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자기를 죽이고 모독하고 있는 저 흉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용서는 내가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해라. 용서 못하겠다는 내 감정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생명의 강한 역사하고 놓고 볼 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죽이는 사람들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우리 동네도 순교자가 한 90명이 계세요. 거기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죽이기 전에 6.25 때 막 갈등 있잖아요. 죽이기 전에 잠깐 기도할 시간만 한 몇 분만 달라고 해서 허락하니까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해서 죽었어요. 막 죽창으로 찔러주고 돌로 때려주고 망치 같은 거 막 부숴주고. 이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예.
이 세상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바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지막 남겨주셨어요. 이 마지막 남겨주신 이 날짜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됐지 하니까 이러고 있지,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결과가 뻔히 나와 있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산하 부서에서 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덮어달라고 얼마나 무서워서 막 그런 얘기를 부르짖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예.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아니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또한 순종하겠습니까? 주여,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거민 말씀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과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